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모여서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조금 몸이 안 좋으셔도 집중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잘 받아 들이시고 또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네, 오늘 마음, 계획, 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3일 정도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하고 참 좋았습니다. 송화가루도 엄청 날리고 문만 한 5분만 열어놔도 막 집이 뿌옇고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온 그래도 하나의 유익은 하늘이 정말 청명하고 참 좋았습니다. 기분까지 참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5월은 어느 달보다 참 좋은 달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참 많죠. 그래서 학교나 단체들 보면 소풍도 가고 현장 체험 학습도 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학교 소풍 날이 한 이맘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봄 소풍 3, 4월 보통 이렇게 가는데 4월 정도 좀 약간 후덕지근하기 전쯤에 소풍을 갑니다. 소풍날 그날이 되면 그 날이 다가오는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면 괜히 이렇게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지고 설레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 다녔던 곳이 시골이었어요. 매우 시골이었고 그곳에 작은 국민학교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가는 장소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판으로 나가는 소풍이었는데 밤잠을 못 잘 만큼 참 설레었던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이미 싸고 계신 어머니를 재촉했어요. 빨리 싸야 된다고. 빨리 새벽에 싸고 계신데 빨리 싸야 된다고 재촉했습니다. 꼬다리는 옆에서 주워 먹고 그렇게 전날 싸두었던 소풍 가방도 다시 뒤적지적하고 병으로 된 사이다 병에 딱에는 잘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고 그렇게 가방을 맸다 벗었다 맸다 아침 7시에 학교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언제까지 설레었나 이렇게 봤더니 가방 메고 학교 등교하고 아이들하고 그 조회처럼 이렇게 운동장에 모일 때 그때가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출발! 끝없이 걷는 거예요. 막 2시간 이상 걸어가서 헥헥거리면서 거기서 이제 놀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소풍 장소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설레임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곳에 왔으니까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돌아가려면 2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기억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제비뽑기를 하나 더 하게 해달라. 그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것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강한 소망과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일까? 그들 마음 가운데 커다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다다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 지파의 요구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낼 것만 같았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여전히 성읍에 있었고 산지에 숨어 있었고 나름의 군사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자신들은 이 땅을 수호하고 지키고 물러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정복되어지지 못하는 땅,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그 땅을 적극적으로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지난주 요셉 지파가 왜 땅을 더 달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지파, 소위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지파는요 7지파돼요. 7지파입니다. 요단 동편 2지파 반, 그리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장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요셉 지파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땅을 완벽하게 다 점령하지 못했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좀 불편한 땅이었어요. 힘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도 여전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있고 머뭇머뭇 게으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약삭빠르게 우리에게도 제비뽑기 하나를 더 해서 저 중에 좀 괜찮은 땅을 자기들이 분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일들을 통해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자, 분명 과거 그들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 없는 염원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원이었고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장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분배받는 상황이 되고 난 뒤에는 그들에게서 조금의 기대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게으름들이죠. 모든 상황에 대한 그냥 합리화, 타협,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오늘 18장 1절 말씀은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땅을 막 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7지파가 땅을 완전히 다 분배받지 못했고 제비뽑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3절에 보니까 게으름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여호수아가 재촉해서 빨리 땅을 차지하도록 너희가 애써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멈춰요. 여러분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땅 분배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업이에요. 가나안 땅을 빨리 분배해서 그 땅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정확하게 지파들이 분배한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죠, 여호수아의. 그런데 그걸 멈춥니다. 그리고 멈추고 이스라엘의 본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본진이 어디에 있었죠? 길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제하신 것,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의 수치를 제하신 곳이 길갈입니다. 그들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나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때 길갈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씀이 2번이나 연거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본진을 어디로 옮기냐면 실로로 옮겨요. 실로. 여러분 실로라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많이 나왔던 지명입니다. 바로 이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머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 이전부터 이미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 실로가 하나의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요. 어떤 중심이냐면 영적인 수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 실로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도 여기 실로에서 자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실로라는 장소가 약 350년 동안 영적 수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진을 쫙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실로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실로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회막을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광야에선 그들을 이끌었던 방향, 길잡이, 그들이 예배드렸던 예배의 처소,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 이 회막, 그 회막을 그곳에 실로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회막 앞에 다시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게으르고 갖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이죠. 힘들다, 어렵다, 저들은 강하다, 철병거가 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아버지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나 그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보여지는 땅, 너희에게 분배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럴 때 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 가운데 그들로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왜 들어왔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고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회막 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조치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불의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 그런 것들을 불사하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일이 잘 끝나면 되지라는 표현이 옳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해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좋은 결과로 맺어지면 돼, 과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때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하며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해지고 여러 잡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처럼요 너무 중요한 과업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과업입니까? 분배해야 그 지역을 점령할 거 아니겠어요? 분배해야 하나님의 명령이 일곱 족속을 물리쳐서 이 땅을 완벽하게 통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잠시 멈춘다니까요. 그들의 모습,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때론 우리의 어떤 뜻, 우리의 것도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회막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고 왜 일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게 되어졌는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요.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실로로 모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금 깨닫게 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고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 분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그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요 조금도 흠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몇 사람이요? 3사람씩 선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미 분배된 땅, 성읍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7지파는 누구냐면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입니다. 이미 정복된 땅은 다 많았지만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그 기업을 직접 가서 너희가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밟은 땅을 어떻게 해요? 책에다가 그림으로 그려요. 우리가 지도를 보았듯이 지도에 나온 대로 이렇게 자기 땅의 지파의 경계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가 그 그림을 다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완성해 가져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직접 그 땅을 밟고 그려오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시적절한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과 같이요, 그때 7지파는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애착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애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그것을 둘러볼 생각도 없어요. 그것을 점령해 볼 생각도 없어요. 그것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우리 지파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마음조차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땅을 굳이 애써 정복하며 열심을 내 명분도 점점 사그라든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려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그 땅을 직접 다녀보라는 거예요. 정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산에 오르고요, 들을 직접 밟아보고 거기서 자라는 나무들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열리는 나무의 실과를 직접 따보는 겁니다. 또 많진 않았지만 넓게 펼쳐진 평야의 들녘도 함께 보는 거예요. 지중해 넘실거리는 파도와 갈릴리 호수의 풍요로움도 그들이 발로 밟으면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을 그들이 다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듣는 소문에 의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접한 것에 의해서 그동안 여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강하다, 그들이 물리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셉 지파도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모두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보았던 건 뭐라고요? 땅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명령하신 것,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것, 그 땅을 밟아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100의 1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내 눈으로 직접 그것을 바라봐라. 그곳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이 있고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100을 보고 100의 커다람과 100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나는요 연약해서 우리의 불행에 쉽게 눈이 갑니다. 우리가 덜 가졌음에, 우리가 연약했음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더욱 배가 돼요.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내게 너무 커다랗게 보여서 100이라는 것을 압도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그 땅에 지천에 널려 있음을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땅을 걸어보아라. 그 땅을 걸어 다녀보아라. 너희가 진짜 보았던, 너희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그 땅에 존재하느냐? 그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두려움보다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7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그곳을 책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7지파에서 3명씩이니까 21명이잖아요. 이 21명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리는데, 그때 위성 항법 장치가 있어서 어디부터 찍어서 그릴 수 있겠습니까? 대충 그렸겠죠. 어떻게 다 그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하는 내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21명이 각자의 지파의 땅들을 두루 다니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읍들을 막 다니면서 그 땅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기 시작하는 시선들이 책에 기록되기 전 어디에 담겨질까요?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기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몰아가기 시작해. 몰아내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지파,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겠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분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담고 돌아왔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정탐꾼이었다고 한다면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아. 야, 내가 그렇게 게을렀던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내게 주신 그 기업, 내가 생명을 다해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7지파에서 각 3명, 21명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보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그 땅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안 거예요. 이제서야. 아, 이곳이 단순한 땅이 아니구나. 이곳이 단순한 어떤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가업,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내게 하나님이 그저 재산 물려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며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기업을 여러분 두루 살피세요. 두루 살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집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살만하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기업은 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업 세우는 건 돈이요 풍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요 각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 통치 시대로 넘어가도 이 실로의 기능은, 물론 이제 사울 시대 때 실로가 황폐되어지고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법궤도 다 빼앗기고. 자, 어쨌든 그 시기까지 이 실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나라의 통치의 중심. 단순히 그들의 신앙적 게으름과 나태함조차도 이 회막 앞,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기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원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된 곳,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나라였고,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21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밟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그 땅을 향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자손들이 대대로 기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며 그 땅에서 농사짓고요,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어 제사하고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며 그런 꿈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땅을 정복할 힘과 동기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밟음을 통해 무엇을 품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 나태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래, 철벽거든 뭐든 하나님의 꿈을 향해 꿈을 품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꿈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론 나태해지고 게을를지언정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그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업으로 세워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기업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었던 그 환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품고 우리의 기업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게으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